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9월 한 달, 새로운 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달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은 자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해외에 이제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강의와 강연과 설교를 위하여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그런 비행 시간과 또 적응되지 않는 시차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고 그렇게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있을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큰 가방과 짐들 때문에 조금 짜증이 좀 났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쓰셨던 책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들고 가자고 하니 좀 이렇게 약간 마음에 불평함이 좀 생겨났습니다. 마침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에 신학교 교수님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여기 호텔 직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그 남성에게 이 짐을 그냥 맡겼다고 합니다. 방에 도착하고 이제 이 남성은 조심스럽게 짐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편히 쉬시고 저녁 집회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있는 것을 호텔에 전혀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워서 얼굴을 들어서 그제서야 이 짐꾼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호텔의 직원이 아닌 바로 이번 집회를 준비하며 이 교수를 초대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요, 그리고 이 집회와 강연을 준비했던 주최자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어떤 존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호텔에 와서 짐꾼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이 교수님의 짐을 섬기고 교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 교수님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거는 뭐 부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원이나 호텔 직원이 하면 되는 건데 왜 직접 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한낱 종일 뿐입니다. 섬기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신학자 교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찾아오게 되었고, 강단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탁월하게 강연하는 것,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스스로 낮아지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목회의 진짜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교수님이요, 이제 강연을 갈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일화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강의를 하지만 그 목사님의 행동 하나가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짐 속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나 주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낮은 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와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가르침, 섬김의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의 모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았을 때에 바로 섬김의 삶이요, 바로 이 겸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도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일까, 나눔이 무엇일까, 그리고 겸손이 무엇일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오늘 말씀은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잔치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에 많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엿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시험하기 위해, 정확히는 어떤 잘못과 안식일에 어떤 일을 벌이나 책잡을 만한 일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지켜보는 거지요.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수종병이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은 뭐냐면 신체의 한 부분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액체가 고이는, 물이 차는 병이 이 수종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또 물이 차면 계속 빼내야 되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종병이 하나님의 저주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얻게 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나, 어떻게 대하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그 조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께 책을 잡기 위하여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자, 그들의 의도를 눈치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유심 보던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은 말씀의 비유가 그거지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찾아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당신의 자리는 더 높은 자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옮겨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상석에 앉았다가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 더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냐. 근데 반대로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주인이 상석으로 옮겨주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 사람의 권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 내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초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집 주인을 향해서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사람을 초대할 때에는 벗이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좀 이름이 나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잔치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체면을 차리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잔치를 초대받으면 또 이렇게 갚는다는 의미에서 너도 초대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고 나중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초대하면 당장에 내가 손해는 있을지언정 나중에 부활의 때에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초대하는 집주인을 향하여 모두 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섬김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겸손해라, 단순히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겸손의 본질이 무엇이고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을 알겠고 섬김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본질은 무엇이요? 섬김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은요 헤아림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겸손은 헤아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낮아지는 거지요. 높고 낮음 중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낮아짐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습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에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강단이 너무 높아서 고개가 너무 고개 들기가 힘들어 라고 강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강단이 적당하네, 괜찮네, 별로 높지 않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높고 낮음이 다른 거지요. 교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는데 한 4칸 5칸 우리 어른들에게는 높은 계단이 아닙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는 1칸 2칸 3칸만 돼도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지요. 즉 사람마다 높음의 기준과 낮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낮아짐인데 이 겸손의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겸손의 기준, 여러분 겸손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겸손의 기준입니다. 자, 국어사전에는요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나 자세를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나 자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누굽니까? 남입니다. 남, 타인입니다. 즉 겸손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9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이제 마련해 놓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정해 놓은 그 사람이 함께 와가지고 여기는 이분의 자리니까 더 낮은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해 줄 거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청한 사람이 그 자리가 당신 자리 아니고 또 여기입니다, 더 상석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자리로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앞자리냐 뒷자리냐 상석이냐 끝자리냐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리를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자리를 누가 정하느냐, 앉은 자리를 정하고 잘못 앉았을 때에 이동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것이요. 누굽니까? 잔치를 청한 사람,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의 주인이 바로 그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이 사람의 자리는 여기, 저 사람의 자리는 저기, 이렇게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받는 것이지요. 즉 주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자리의 높고 낮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가 아닌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높은 자리로 옮겨줄 거니까 그러면 체면이 서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인의 생각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인의 조치와 주인의 자리 배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기본이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낮춘다고 해서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존중, 그 마음을 헤아림이 겸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집에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한 사람의 집에 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생신이 되어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나폴레옹 정도 되면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제일 좋은 두 자리를 비워놓고 이 집 주인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니 앉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나폴레옹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대로 나폴레옹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자리가 누군데,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화를 내면서 이 초대를 한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두 자리는 저희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 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과를 구하며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나면서 이 사람의 그 존경의 마음, 이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또 후한 상까지 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낮춰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겸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존중, 그 마음을 헤아림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 주인, 내 주인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을 가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본이요 본질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섬김은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제 식사를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하여서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자, 이게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말 그대로 좀 약간 이름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자리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벗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가품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즉 갚아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배설하고도 갚아줄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너에게 선이 되고 착한 일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큰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렵다.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포테. 자, 근데 이 단어가요, 그냥 걱정돼, 조금 우려가 되는데,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두려움, 굉장한 걱정과 우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상대방이 이제 고마우니까 우리도 잔치자리를 만들어서 저 사람 좀 초대하자라고 하는 갚아주는 행위, 보상을 주는 그런 이 행위, 똑같이 초대하는 이 갚아주는 행위가 너무 두렵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뭐길래, 이 행동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시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요,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좋아서 값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보상으로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얻게 되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 고통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아픔과 육신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어떤 고뇌,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가장 걱정하시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셨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까 봐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늘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직결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걱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갚아주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행위, 사람들 앞에 어떤 칭찬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척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선을 베풀거나 의를 행하게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보수, 대가, 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요 선물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결국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두려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고 나의 권위를 자랑하고 친분관계를 자랑하고 또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지요.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그렇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잔치에 초대했으니 나도 초대를 받겠지. 저 높은 사람을 불렀으니 나도 저 높은 사람의 집에 가겠지. 내가 잘해줬으니 나에게 뭔가 이득이 생기겠지. 이런 계산적이고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악하고 죄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섬김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마음,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 뜻대로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어떤 모습이십니까? 겸손이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잘 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낮아짐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낮아짐이 진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요 그 본질이다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믿음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정말 참된 섬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참된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